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첫째 아담과 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8절에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며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인류의 대표자인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로부터 나온 모든 인간이 원죄가 있음을, 본질상 죄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또 스스로 자기가 범하는 이 자범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받아들이실 수도 수용하실 수도 허용하실 수도 없고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나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죄로 가득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정죄를 피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의 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공의로우신 분이시면서 또한 요한일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미시파트와 헤세드, 공의와 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이 인간들이 사망과 멸망으로 가는 것을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아 시대 때 땅이 부패하고 혈육 있는 모든 자들이 부패하였을 때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나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당대에 의롭고 흠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율법과 이 동물의 제사를 주심을 통해서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형이고 참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 아래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불완전성 속에서 완전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에요. 죄를 알게 하시고,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가 삶이 불완전할 때 평안함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하시고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그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는 은혜로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에 보면 이 율법은요,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아무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그 불완전한 제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구문을 보면 우데포테 뒤나타이, 무슨 의미냐면 결코 뭐뭐 할 수 없는,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매우 강한 부정의 의미입니다.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일말의 여지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에서 정해놓은 이 동물 제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자주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단 한 번도 이 참여하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케라는 단어는요, 텔레이오사이라는 건데 무엇인가를 완성하다, 아니면 완전에 이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히브리서 9장에 살펴봤을 때 구약의 희생제사를 참여하는 자들은 이 예식적으로는, 이 제의적으로는 정결케 되었지만 그 양심까지는 정결하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히브리서 9장의 기자가 말하였던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율법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제물도 불완전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은 그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 사물들의 모양 자체가 아니므로, 참 형상이 아니므로는 그 사물들의 모양 자체가 아니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물들의 모양 자체라는 구문은요, 그림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완전한 형상, 세밀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있는 것으로 실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실체가 바로 무엇이냐?
9장 이 우리가 읽은 단락 직전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참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완전한 제물로 오시는 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참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참 인간이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그 요구와 그 의와 거룩을 이행하실 수 있는 존재여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으로 오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요. 또한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잉태됨을 통해 그는 죄 없이 죄 아래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 없이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죄를 범하지 않으셨으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의를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완전한 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장차올 좋은 일이다, 좋은 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일 안에는 이처럼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오는 조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에는 2절의 말씀과 같이 완전하여지는 것도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변하게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5절부터 이 7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편 40편은요 1차적으로 다윗이 쓴 시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윗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 시대의 동물 제사는 불완전하고 그 효력이 완전하지 못한 데 대조되어서 이 예비되어진 한 몸이 있는데 그분은 이 세상에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리킨 두루마리라는 책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다윗 쓴 시편의 40편을 인용해서 이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은 이 동물의 제사로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를 위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세상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로 세상에 임하셨다.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하였던 것처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시간을 초월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세상 가운데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5절에 임하실 때, 들어오실 때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이세르 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뭐뭐 안으로라는 이 전치사 에이스와 오다 컴, 이 에르코마이의 합성어예요. 뭐뭐 안으로 들어오다, 우리 안으로 오셨다. 세상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안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험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 인카네이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성부의 계획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70인역의 번역을 따른 거예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에 따른 것이고, 여러분 마소라 사본을 보면요 이 구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당신께서 내 귀를 뚫으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께서 내 귀를 뚫으셨나이다. 이 다른 사본에 보면, 여러분 귀를 뚫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여러분, 귀를 뚫는다라는 표현은요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이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모세오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종과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이 된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율법 안에 한 법을 세우셨는데,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남에게 종이 된 사람들이 이 6년 동안 열심히 그 주인을 섬겼다면 주인은 7년째 안식년이 되는 그 면제하는 그 해에 그가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챙겨주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것을 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이 그 주인을 그리고 그 집을 사랑해서 그곳에서 내가 주인과 그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한다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음을 통하여서 표시를 내고 종의 그 귀에 난 송곳 구멍은 자기의 주인에게 영원히 속한다는 표시를 갖고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가 읽은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를 뚫는다라는 것은요 일평생 동안 주인을 섬기겠다라는 헌신의 표시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6년간 종으로 살던 사람은요 사실은 자유를 그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귀에 구멍을 뚫어서 영원히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있게 되는 데까지 우리는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배경 안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인격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인이 종을 대할 때 옛날 군대에서 고참이 후임을 갈구는 것처럼 막 사사건건 이렇게 갈구고 인격을 무시하고 대하였다면 그는 안식년이 되었을 때 결코 평생 이 주인 곁에 남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종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의 태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
한편으로는 주인 역시도 이 종이 마음에 들어야 평생을 곁에 두었을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종은 주인을 섬길 때 주인에게 자기에게 그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가 주인을 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위함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귀를 뚫는 평생의 헌신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그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폭군과 같이 우리를 지배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며 죄로 원수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오래 참으시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귀를 뚫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함의 개념은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보다 열등한 존재여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과 연합과 조화를 위하여서 그가 철저히 뒤를 뚫는 그 헌신과 같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합된다라는 것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에 대고 귀를 송곳으로 뚫는다라는 것은 그 주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계약서 같은 것이고 또한 영광의 상처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종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그렇게 결단하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여겨주십니까?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종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내 평생의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위해 생명까지 던지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영원히 그분의 종으로 살아도 행복하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귀를 뚫는 것처럼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작은 아픔처럼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그분은 나의 가장 좋은 것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생명을 내전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 제도를 정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제사 제도나 제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그 선지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임의로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였을 때 죄를 깨달아 고백한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제정하시고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요, 제사나 제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 규례와 법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마음과 그 의미 없이 외식적으로 공허하게 그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순종과 올바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 자체를 목적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 가운데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데만 전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버리고 이 구약의 제사제도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유혹에 직면하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제도를 정하신 것은 그 제사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이 이 동물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범죄치 아니하고 의롭게 살기를 기대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기대하신 것이지 제사제도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히브리서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과 올바른 마음,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느 교회 교인이고 예배 자리에 있는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과 올바른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드러나는 것, 나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모이는 예배 속에서, 또한 흩어져서 삶 속에서 드리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쫓으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이 그림자가 아니고 참 형상을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 참 형상의 제사는 어디서부터 기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친히 예비하신 한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사건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 예수께서는 이 구약의 제사들이 이 그림자처럼 예표하던 모든 것의 실체가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고 순종함으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심은 히브리서 기자가 9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옛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 새 언약을 세워서 효력 있게 나타나려 하심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효력은 율법이,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율법이 할 수 없던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온전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고 모든 죄를 영원하게 완전하게 사하여주고, 따라서 율법의 형량을 결코 받을 필요가 없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요, 법적인 이 효력, 의롭다 하심을 여겨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온전케 되는 효력이 있는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효력은 율법은 제의적으로만 하고 정결한 양심을 주지 못하는 것에 반해서 그 효력은 정결한 양심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마음을 주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마음을 주는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심을 통하여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안에는 이러한 의미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아멘. 그분을 통하여서 이 새 언약이 맺어짐을 통하여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이제 두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니까.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시니까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말로 온전케 하시는 이 새 언약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다시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비되어진 한 몸을 입고 오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이 새 언약을 세우셨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에 의해서 더 이상 이 외적인 율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도록 성령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결단과 그 의지를 좌우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양심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가능하고 온전케 되고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인 이 신자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 새 언약을 통하여 가능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영원한 기업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그 길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 언약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몸으로 세상 가운데 임하신 그분을 왕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이 바로 이 구원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죄사함과 온전한 양심을 새롭게 얻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비하신 한 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고 자기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후에 믿는 자, 곧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실체다라는 것이에요. 그 새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조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생명을 받았고, 이에 성령은 언제나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행동에 결정하는 모든 것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영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여 질 수가 있고 거룩하여 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은혜로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마음속에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만왕의 왕이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그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에 동참하며 성자께서 당신께서 내 귀를 뚫으셨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베푸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참마음으로 헌신하며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